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사할 때 주로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사용하죠. 안녕이라는 말은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영을 사용해서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편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인사할 때 안녕을 묻는 것은 그만큼 편안한 삶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평안하지 않다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안부를 묻는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안부라는 말은 편안할 안일 부입니다. 그래서 안부를 묻는다라는 말은 편안한지 아닌지 그 여부를 묻는 것이죠. 즉 편안하다면 특별한 일이 없는 것이고 즉 그렇지 않다면 뭔가 불편하고 불안한 일, 걱정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부를 묻는 것은 곧 안녕을 묻는 것과 같습니다. 안녕이라는 말은 평안이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할 수 있죠. 왜냐하면 평안이란 평평할 평자에 편안할 안으로서 무사히 잘 있음, 걱정이나 아무 탈이 없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뜻으로 편안할 강을 써서 평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녕, 평안, 평강은 다 같은 말이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은 peace, 즉 평화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과 새 번역 역시 평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평화는 평온하고 화목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평화를 거꾸로 하면 화평이 되죠. 그 뜻은 역시 순서만 바꿔서 화목하고 평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안녕, 평안, 평강, 평화, 화평은 그 용례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샬롬입니다. 안녕, 평안, 평강, 평화, 화평은 누구나 바라는 바이죠. 그래서 안녕을 묻습니다. 평안을 묻습니다. 불안,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불편, 불화를 좋아하거나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정을 원합니다. 안정의 반대가 불안이지요. 불안하면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평안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반면 안정과 평안은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항상 안녕할 수 없습니다. 항상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부를 묻습니다. 그 물음에 평안하다 대답하기도 하고 평안하지 못하다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안녕이나 평안과 반대되는 불안은 누구에게나 나타납니다. 언제든 나타납니다. 남녀노소,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나타납니다. 건강해도 부유해도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자는 항상 평안을 누릴 수 있으니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평안을 잠시나마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문제에 대한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해결일 뿐 지속적인 해결,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인간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평안입니다. 영원한 평안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나오는 2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peace, 즉 평화라고도 할 수 있고 화평, 평강, 안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로 기본적으로는 평온하다,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편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의미에서의 평안을 말씀하신 걸까요? 본문의 흐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이른바 고별 강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4장 31절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하셔서 한 단락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4장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14장은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시다가 이제 14장의 마무리쯤 가서 27절에서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절에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는데 27절에서 즉 14장의 마무리 부분에서 동일하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시면서 평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14장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마지막에 평안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전에도 보았듯이 지금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있는 이유는 그 앞 13장 2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째, 가룟 유다가 배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요. 둘째, 베드로마저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요. 셋째,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 곁을 떠나실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하여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그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되, 특별히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 근심을 떨쳐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 성경은 이것을 Peace I live with you 라고 했습니다. 여기 live라는 말은 남겨두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겨준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남겨준다 라는 말은 유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유산은 곧 남겨주는 것이죠. 이제 곧 죽으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유산으로 남겨주노니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평안을 끼치노니 라는 번역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유산이라는 한자의 유자가 끼칠 유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끼치다 라는 말을 어떤 영향을 입히다 라는 뜻으로만 생각하지만 후세에 공적을 끼치다 라는 말처럼 남기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끼칠 유에서의 끼치다 라는 말은 남기다, 두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평안을 끼치노니 라는 말은 잘못된 번역이 아니라 이 끼친다 라는 말이 곧 남긴다 라는 뜻입니다. 끼친다는 것, 남긴다는 것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근심하는 자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나는 비록 너희를 떠나지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갈 것이다. 그러니 내가 비록 떠난다 하여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유언을 남기신 것입니다. 평안은 예수님의 유산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평안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시면서 남겨주신다라는 평안은 어떤 의미에서의 평안일까요? 단순히 아무 탈이나 걱정 없이 편안하다라는 의미로서의 평안일까요? 예수님은 이 평안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다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시므로 나의 평안이라고 설명하셨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라고 하시므로 예수님이 주실 평안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평안, 그래서 단순한 평안, 평범한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십니다. 이 정도의 암시밖에 없지만 문맥을 통해서 볼 때에 이 평안은 첫째 2절과 3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비록 예수님이 떠나시지만 이 떠나심이 다른 어떤 곳으로의 가심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의 평안이며, 둘째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떠나실지라도 예수님이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은 여전하다라는 의미에서의 평안이며, 셋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성령님을 약속하셨으니 주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보내주실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평안이며, 넷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떠나시지만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임마누엘로서 함께 하시며, 예수님은 비록 그분의 인성은 하늘에 계시지만 신성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누리게 될 평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비록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찾아오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곁에 계시니 그 사실이 곧 예수님께서 남겨두고 가시는 평안임을 기억하고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방금 오늘 본문 안에서 그리고 14장의 문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 전체에서 근거해서 예수님의 평안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전체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 무엇인가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아서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안했습니다. 샬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범죄하였습니다. 죄는 평안, 즉 샬롬을 깨뜨리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강,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안을 깨뜨립니다. 원죄의 결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적대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의가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불안합니다. 죄의 불안, 죽음의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러한 사람의 비참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약속하시니 이사야 9장 6절을 통하여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내가 참에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평화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평안을 유산으로 약속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죄의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힌 담이었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양심에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에베소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은 죄의 책임과 오염, 죄의 세력으로 인하여 깨어진 우리를 위한 평안이 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죄체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으며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고 우리의 양심과 영혼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셨고 우리의 화평이 되셨으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평안을 끼치노니 곧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샬롬이십니다. 방금 살펴본 전체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평안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은 궁극적으로는 죄로부터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단순한 안녕이 아닙니다. 단순한 평화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샬롬은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안녕과 같지만 그 구체적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관점에서의 평안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평안을 남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평안은 우리에게도 유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성령님을 통하여 더욱 굳건하게 누리는 평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십니다. 반면 거듭나지 않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사람은 결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깨어진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삶이 평안하고 육체적,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얻는다 하여도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평안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는 것이요, 그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이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자신의 비참한 존재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아오는 자, 자기의 의로움은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함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잡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평안, 이 샬롬이 주어졌다고 해서 경제적 불안, 육체적 불안, 심리적 불안, 정서적 불안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평안을 가진 사람도 때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큰 불안에 휩싸이기도 하고 때로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적어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평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그 평안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평강의 복음입니다. 샬롬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양심의 소리를 달리지 못하고 죄를 없애지도 못하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지도 못합니다. 반면 복음이 주는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평강입니다.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영적인 근심에 대한 평강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서로에게 샬롬을 묻는 것은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의 평안입니다. 불신자도 물을 수 있는 안녕과 신자만이 물을 수 있는 샬롬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같은 말이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안녕해도 샬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해도 샬롬하지 않으면 안녕하지 않습니다. 샬롬하면 안녕하지 않아도 안녕합니다. 물질의 풍요, 육체의 건강, 정서의 안정도 물론 평안입니다. 국가 간의 분쟁과 다툼이 중지된 상태도 평화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것이고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이 남겨주신 평안입니다.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결코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평안이요, 막강한 정치 권력이나 군대나 핍박이나 사망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 샬롬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샬롬으로서의 평안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지 못하고는 영원한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즉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확신의 평안을 누리게 되면 결코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평안을 유산으로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그 평안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유대 당국자들의 살벌한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인간적으로 굳은 심지를 가져서나 태생적으로 뛰어난 용기를 소유한 자들이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로부터 시작하여 고린도전후서, 베드로전후서, 요한서신, 유다서까지 바로 제자들, 사도들의 편지죠. 이 편지 서시서들을 읽어보면 그 서두에 대부분 인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인사가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인사로 시작합니다. 또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항상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때 평강이 바로 오늘 본문 27절의 평안과 같은 헬라어 에이레네, 구약의 히브리어로 바꾸면 바로 샬롬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인 평강을 우리에게도 전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항상 예수님의 평안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후 찬송으로 부르게 될 찬송가 413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시카고의 변호사요 법의학 교수였던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나머지 가사까지 쭉 읽어보면 그는 참 평안 가운데 살았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호레이쇼 스페포드는 그가 43살 되던 1871년에 전 재산을 투자해서 큰 별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일어난 시카고 대화재 사건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 그는 그의 아들을 전염병 피부 질환으로 잃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그의 아내 안나 스페포드는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여러 시련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하여서 스페포드와 그의 가족은 휴식을 취하려고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1873년 11월 15일 그 가족이 태운 여객선이 뉴욕항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출항 몇 분 전에 스페포드는 갑작스러운 사업 때문에 여객선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네 딸을 먼저 보낸 후에 자신은 다음 배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순항하던 여객선이 11월 22일 새벽 대서양 한복판에서 다른 배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여객선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고 220여 명의 승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스패포드 안에 안나는 구조되었습니다. 9일 후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영국 웨일즈에 도착한 아내가 남편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정보를 받은 스패포드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는 급히 배를 타고 구조된 아내에게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견딜 수 없는 슬픔에 쉬지 못하고 갑판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고 지역이 가까워지자 배의 선장이 이곳이 바로 딸을 잃은 곳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스패포드는 선실에 들어와 밤새 통곡했습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절망하고 탄원하며 기도하던 스패포드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갑자기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소중한 딸을 잃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딸들이 유럽 여행을 떠나기 얼마 전에 회심했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와 함께 그의 믿음의 고백을 단숨에 기록했고, 이때 탄생한 찬송이 바로 내 영혼 평안해 라는 찬송가 413장입니다. 우리 찬송은 음에 맞춰서 의역을 했습니다만 1절 가사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강물 같은 평화가 내 길을 따라갈 때나 바다의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나 내 운명이 어떠할 때든 당신은 저에게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스패포드의 고백이 담긴 이 가사가 말하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습니다. 욕과 같은 인생의 스패포드의 고백에 이 평안이 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환경에도 좌우되지 않는 평안, 생명의 위협조차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유산인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게 해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허무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곧 평안의 복음, 샬롬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평안의 복음은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습니다. 예배는 평안을 누리는 자가 진정으로 참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참 평안을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는 없지만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배 순서 중에는 앞부분에 인사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팅이라고 하는 예배 앞부분에 강복선언과 마찬가지로 목사가 두 손을 들고 교인들에게 복음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신서 앞부분에 나오는 인사를 그대로 목사가 하나님의 입을 빌어 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칠 때 강복선언으로 여러 구절이 있지만 때로 이 구절로 강복선언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선포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도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의 복음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슬픔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라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으로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평안을 말씀하시기 직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하셨죠. 그러니 그리스도 없이는 평안이 없습니다. 또한 평안은 성령님의 사역이요 열매입니다. 21세기 현재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러하였듯 샬롬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인사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은 지금 전쟁이라는 샬롬 없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역사 가운데 샬롬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유엔에 의하여 현재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한 1948년 5월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샬롬 없음의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샬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샬롬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샬롬을 매일 말하나 사실상 샬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샬롬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샬롬은 샬롬이 아닙니다. 서로 안녕하냐고 묻지만 사실은 전혀 안녕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평안이 아닌 가짜 평안을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나 교회 역사 속에 가짜 평안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그러했지요. 예레미야 6장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8장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구약 이스라엘이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실상 전혀 평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많은 선지자들은 그 백성들의 상황을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너희는 샬롬하다, 샬롬하다. 샬롬하지 않은 자들에게 너희는 샬롬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말로 가짜 평안으로 오히려 백성들을 더욱 죄 가운데 거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완전히 평강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가짜 평안은 우리를 더 위험에 빠뜨립니다. 차라리 평안하지 않다고 가르쳐주면 돌이킬 수 있는데 가짜 평안을 말하면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몸에 질병이 있을 때 통증이 느껴지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질병을 더 키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통증이 일종의 경고가 되는 것처럼 평안하지 않다는 경고가 그나마 평안을 회복할 기회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사야 57장 21절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교회의 회원이라고 세례를 받았다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주님의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회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매하지 않는 자,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 혀에 재갈 물리지 않고 길들이지 않는 자, 거룩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자,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없습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그러한 잘못된 평안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십시오. 거짓 평안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이 평안하다고 생각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평안하다, 너 평안하다 속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샬롬하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평강, 평화, 화평, 안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샬롬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수많은 풍랑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남겨주셨음을.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우리를 모든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과 고통에서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줍니다. 주님이 유산으로 주신 평안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의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참 평안입니다. 샬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샬롬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